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사실 이제 이 주는 메시아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이전에는 없었을까요? 네, 없지 않습니다. 앞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 얘기가 나오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이제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자 그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제자들의 첫 번째 고백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공적인 고백이 되는 것이고, 또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하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라고 이제 묻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좀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닐까, 좀 교만하지 않을까, 왜 잘난 체 하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할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정체성이 뭔지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지역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습니다. 배를 건너서 배를 타고 갔는데 그 지역이 이제 갈릴리 호수 서편 지역이고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유대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는 영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질문을 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신은 가짜이지 않습니까? 가짜가 아니라면 그 증거를 보이시죠?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은 세대에게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다시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이제 앞에 16장 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제자들이 다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너편이 어딘가 다시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 이제 지도가 좀 익숙해지셨죠? 몇 주 동안 계속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7병 이후의 기적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거라사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거기가 마가단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거기서 건너편으로 가셨다. 오늘 말씀이 그 앞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라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단에서 건너편이 어딜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벳세다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벳세다도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경이 아니고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안디바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는 곳이라서 저것을 통해서 갔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벳세다를 지나서 가셨던 곳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도 합니다. 이 가이사라라는 것은 이제 카이사르 시저라는 뜻입니다. 시저.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저라고 하는 도시가 저기에 있는 겁니다.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이제 지중해 그 바로 인근에도 있고 또 남쪽에도 있고 카이사라라는 그 도시가 몇 개가 있는데 그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저 도시를 이제 저기는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저 땅이 어딘가 하면 가나안 땅에 있어서 가장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 지파의 최북단 지점을 우리가 단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가장 남쪽이 브엘사바입니다. 우리나라가 할라에서 백두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릅니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면 가나안 땅 모두를 얘기하는 것인데 저기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하고 한 2km 정도 단 지경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2, 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원래 저 가이사라 빌립보의 이름은 그리스 신 판 이름을 따서 파니아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유태인들이 아니고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데 그 이름만 봐도 아시겠죠. 굉장히 우상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원래 이름이 파니아스일 정도입니다. 이제 헤롯이 저기다가 헤롯 대왕이 저기다가 뭘 만드는가 하면 신전을 짓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시저를 위해서 신전을 지어서 저기는 이제 그 신전이 있는 곳인데 참 이상하죠. 헤롯 대왕은 자기가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황제를 위해서 황제의 신전을 짓고 저 도시를 바칩니다. 그래서 시저입니다. 카이사라입니다. 저 도시가.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 헤롯 빌립이 저 영지를 받으면서 저기를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빌립이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아무튼 저기를 보면 이제 그 그림에 보면은 이제 저것들이 지금은 뭐 저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유적들만 남아 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저게 이제 그 판을 위한 신전입니다. 로마 황제 시저를 위한 신전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판을 위한 신전이고, 그리고 제일 중앙에 있는 것이 제우스의 신전입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희생 염소를 위한 신전이 있고, 하여튼 신전이라는 신전, 별별 신전이 다 있는 곳이 저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그래서 저 도시는 거대한 신전의 도시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신전도 많고 우상이 많은 곳입니다. 본문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13절.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제 지역은 헤르몬산이 저 북쪽에 있는데 그 산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아주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마도 그 산길을 따라 쭉 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곳에서 보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 전경이 보입니다. 어쩌면 거기서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다 내려오셔서 저 가운데서 그 신전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그 배경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웅장한 신전들 사이에서 아니면 그걸 내려다보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나는 스스로 인자라고 부르는데 나를 인자라고 칭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게 생략이 돼 있죠. 나는 스스로 인자라고 칭하는데 라는 그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인자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시작을 하십니다. 나는 내 자신을 인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인자가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제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3절과 이제 14절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이게 직접적인 의미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바아담입니다. 바아담. 아담이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잘 보시면은 사람과 같이 생겼는데 사람과 같은 존재인데 그가 어떤 자입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가 되어서 그래서 그에게 그 인자에게 사람과 같은 그 인자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뭐라고 합니까? 영원하고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 누굴까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인자는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를 칭하는 단어가 됩니다. 인자라고 하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가지신 분, 사람과 같은 분, 그분이 메시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내가 인자다. 나는 인자인데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칭하느냐 하는 물음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물으실까요? 저 웅장한 신전들, 저 제우스 신, 시저, 판, 그 많은 동상들 사람들은 그걸 신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것들이 신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14절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제자들이 이제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는 예레미야 또는 그 선지자,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놀라게 되는데, 아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제자들은 그 얘기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라는 얘기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예 순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1번이 세례 요한, 두 번째가 엘리야, 세 번째가 예레미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가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을 봤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앞을 못 보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혈류증 앓는 여인, 아니면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참 놀랍죠. 아무튼 다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언급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 이제 뭐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선지자들입니다. 그렇죠?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이제 스스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심판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세상을 통치하기 전에 꼭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기다릴까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언급합니다. 이건 좀 의외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는 이제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왜 예레미야를 언급을 했을까요? 내려오는 얘기 중에 외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때 선포하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빨리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라. 그걸 외쳤던 사람입니다.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이 회파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 뭘까요?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내려오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몰래 가지고 나와서 땅에 묻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떤 전승이 내려오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예레미야가 다시 땅을 파서 그 언약궤를 찾아내서 돌려줄 것이다 하는 얘기가 구전이 되어서 계속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땅에 와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표적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앞에 나타나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전히 메시아가 오기 전에 와야 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6월절이 되면 빈 의자를 하나 그 6월절 만찬을 함께 이제 가족들과 먹지 않습니까? 네, 빈 의자를 둔다고 합니다. 왜 거기다가 빈 의자를 두는가? 물어보면 저거는 엘리야의 자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빈 의자를 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은 다 시인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세례 요한이 했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말씀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뒤에는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게도 감당치 못하리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이런 말씀을 했지만 아무도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겁니다. 그가 선지자라는 것은 인정을 했지만 그가 가리키는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위대한 스승? 그냥 성인 중에 하나? 괜찮은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혁명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 단순한 신하지, 신화 속의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알면 믿었겠죠.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영웅이지 나의 죄를 구할 구세주는 아닙니다.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줄 신이지 나를 죄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묻고 계십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인자라고 한다. 그래, 바로 올 메시아가 내 자신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냥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왜 베드로가 대답을 했을까요? 나대는 거 좋아해서? 베드로가 오랫동안 모든 제자들의 대표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이제 예루살렘 교회 때 오랫동안 그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 가지 대답을 하죠.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곧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기에는 수많은 죽은 신들이 있지만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르는데 그 사람들 의견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제가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십니다. 아니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그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어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진짜로 우러나오는 고백이 뭔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냥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누구라고? 물론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윤석열 씨는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시까? 말로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말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거 어렵지 않지만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주일날 한 번 가서 듣는 사람 얘기인가? 아니면 나의 인생을 진짜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구주인가? 저도 이제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다시 던져보았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솔직하게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생명이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죠. 물론 저도 굉장히 세상적이고 불순종할 때도 많고 내 마음대로 행할 때도 많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없이는 저는 못 살아요. 예수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면 저는 못 살아가요. 예수님은 저에게 있어서 내 생명의 주관자, 나의 구원자, 나의 기쁨. 세상에 뭐 어떤 거 해도 별로 기쁘지 않죠. 금방 끝나는. 진짜 기쁨을 주시는 분.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에게 진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바꿔서 옛 이름을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 이 바요나라는 것이 바가 이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요나 그러면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왜 이렇게 불러주셨을까요? 지금 옛 이름을 통해서 혈육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혈육을 얘기하시고 너의 옛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너 스스로 결코 깨달을 수 없어. 이거는 너의 혈육으로부터, 너의 육으로부터 그렇게 온 것이 아니야. 그걸 이름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우리 중에 스스로 이거 알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도 우리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다 외부로부터 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결국은 이걸 알고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운이 좋아서 알게 된 겁니다. 진짜.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하셨고, 두 번째는 그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물음을 통해서, 이 물음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는 고백은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예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먼저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카톨릭은 그렇게 실제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교회의 모든 정권이 주어졌고, 그래서 베드로가 교황이다, 일대 교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의 문을 닫고 여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가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너는 베드로라 하고 얘기할 때 이 베드로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듯이 반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고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작은 돌멩이를 의미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하는 것은 너는 돌멩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반석, 이거는 이제 다른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남성형인데 이 헬라어는 남성과 여성과 중성 구분이 아주 명확합니다. 같이 혼용해서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반석이라고 할 때 이 반석은 남성형이 아니고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할 때 베드로와 이 반석 할 때 반석이 같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모든 정권을 다 주셨다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제자들이 막 싸우죠. 왜 싸웁니까? 누가 더 높니? 누가 더 크니? 그런 싸움을 하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서 확정적으로 베드로에게 모든 정권을 줬다면 왜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수석이 되는 건데,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죠.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 자신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자신을 이제 5장에 보면,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면 자신을 그냥 장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기가 높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황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런 겁니다. 너는 돌멩이일 뿐이나 네가 한 이 신앙 고백은 반석과 같아서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릿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황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그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누가 세우는가?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주님이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개척해서 교회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십니다. 소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세우는 교회는 없을까요? 아니,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교회를 세웁니다.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그걸 느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뭔가, 에클레시아는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걸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세상 안에 우리가 존재하지만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안에 존재하지만 세상과 다른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각자 한 사람씩 불러내서 모이게 한 겁니다. 어떤 교회는 보면 건물은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교회입니까? 아니요, 교회가 아닙니다.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교회의 주권은 누가 있는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세운다는 것은 단 한 번 짓고 말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울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소망교회로 부르실 때도 아주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흔들리지 않게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교회라면 흔들릴 수 있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고 미래를 장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주님의 교회라면 괜찮습니다. 왜? 주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니까. 주님께서 이끄실 거고 주님께서 보호하실 거고 주님의 교회라서. 교회는 안전합니다. 너무나 안전합니다. 확고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음부라는 것은 이제 죽음, 지옥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 권세를 말합니다. 악한 영의 권세도 사망의 권세도 절대로 교회를 해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세상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훨씬 강해 보이죠. 정부가 훨씬 강해 보이죠. 교회가 더 강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구절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란에다가 모아파트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참 그때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회가 사라진다는 거 우리가 개척을 했는데 열심을 냈는데 그 교회가 사라졌다. 힘든 일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구절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이 가견적 교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교회는 성도입니다. 그렇죠? 그 성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끊이지 않는 그 사랑으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교회가 왜 사라지겠어요? 우주적 교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는 그래서 결코 사라지지도 않고 해를 입지도 않습니다. 늘 승리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오순절날 말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교회가 시작된 이후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습니다. 터키에 가면 7교회 다 자취밖에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너지기도 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단 한 번도 후퇴한 적도 없고 줄어든 적도 없습니다. 늘 교회는 다시 태어나고 다시 자라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계 어디선가 계속해서 교회는 생겨나고 저 그 건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라서.
세 번째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서 내게 주리니라고 할 때 이 네 개가 누굴까요? 도대체 누굴까요? 문맥상으로 보면 베드로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12사도를 지금 대표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12사도는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대표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 근데 여기서 천국 열쇠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여러 개입니다. 그 천국 열쇠들을 교회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강하고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하늘과 동기화가 되어서, 제가 이제 우리 사역자하고도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싱크가 되어서 마치 우리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계속 부어지고 있고, 교회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교회에 전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서, 예수님이 지시하시고 그 지시를 받은 교회는 그 머리의 뜻을 가지고 행동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모임인데,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뭐 부른 것 같지만 우리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고 모으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그 진리가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콜링을 할 때 예 믿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져요. 교회가 너무나 큰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이 있고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의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견고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